오늘 제목은 삶은 씨앗에서 자란 꽃입니다. 씨앗을 삶았는데 놀랍게도 이 삶은 씨앗에서 푹 삶은 씨앗에서 꽃이 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적이라도 일어난 걸까요?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삶은 씨앗에서 꽃이 자라는 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삶은 씨앗에서 꽃이 피듯이 우리 삶에도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들의 정직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왕은 삶은 씨앗을 준비한 뒤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꽃의 씨앗일세. 각자 최선을 다해 반드시 꽃을 피워 오시게나. 모든 신하들이 돌아가 정성껏 씨앗을 심고 가꾸었지만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날 리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이 신하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들의 손에는 모두 다 화분이 들려 있었고 그 화분에는 다 전부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씨앗이 자라지 않자 다른 꽃을 옮겨서 심어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호통을 치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자네만 빈 화분을 가져왔는가? 내가 반드시 꽃을 피워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꽃을 피우기 위해 정말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꽃은커녕 싹도 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에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뻔한 결말이 아닐까요? 왕은 신하들의 정직성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누가 왕에게 진짜 충성된 자인지, 앞으로 왕이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가 아마 명확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평소에는 성경 본문을 선택한 후에 그 본문에 맞춰 설교를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합니다. 이를 보통 강해설교라고 하죠. 우리 정해진 본문에 따라 차곡차곡 설교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옳고 그름을 쉽게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화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에 맞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춰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의 장단점이 있고 주제 설교의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삶은 씨앗에서 꽃이 자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자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직접 일하기도 하십니다. 자연적인 면역이나 약을 통해 우리가 가진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삶은 씨앗에서도 꽃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매번 꼭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는 항상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홍해를 둘로 가르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는 행복한 일이 매일 있다는 거죠. 행복한 일이 매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늘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단어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매일 은혜롭지는 않지만 은혜로운 일은 매일 있어. 좀 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다운 문장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매일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은혜를 느끼며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홍해를 가르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꼽자면 결국 욕심과 거짓 때문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아마 말하지 않아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욕심 때문에 무너지죠. 거짓이 문제입니다. 이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거짓이죠. 아주 약간의 거짓이면, 아주 잠깐의 거짓이면 얼마든지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선 거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서든, 목사에게도, 누구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께도 거짓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씁니다. 일기는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누구 보여주려고 쓰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싫어하죠, 오히려. 그런데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쓰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가 제 심금을 울리는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랬어요.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물론 일기는 안 씁니다. 초등학교 때 빼고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그림 일기를 해가는 거 빼고는 일기를 잘 안 썼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굳이 일기가 아니라도 거짓말은 더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남이 보든 안 보든 거짓말은 더 커지고 화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조차 거짓말을 씁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만큼 약한 것이 인간이고요. 그만큼 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누군가 만약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냥 마냥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은 끝도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체 왜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쓸까요? 왜 혼자 보는데 거기에 거짓말을 쓸까요?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을 팔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알과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지만 순간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고 만 겁니다. 결국 욕심과 거짓 때문이죠. 욕심과 거짓이 그들을 비극적인 결과로 이끌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욕심과 거짓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욕심과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마찬가지죠. 욕심과 거짓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떨쳐내시고 버리십시오. 그러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이 곧 나의 결말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결말에만 집중하고 구원이라는 결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라는 결과에만 집중한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걸,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참석했다, 앉아 있었다, 얼굴 도장 찍었다 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돼요. 과연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하는 구원이 허락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곳곳에서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삶은 씨앗에서 꽃이 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나 기가 막힌 섭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거짓이 만들어낸 꽃입니다. 과연 이 꽃을 아름답다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누군가를 속여 먹어야지만 거짓이 아니고요. 다른 이의 것을 쥐어 뺏어야만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나는 전과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고 경찰서 한 번 간 적이 없다고 안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초보적인, 초보 중에서도 초보적인 신앙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그 흔한 시비 한 번 걸리지 않았다고, 나는 이봐 욕심과 거짓이 없지 라고 안도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일기장에조차 거짓말을 쓰지만 그 일기장에조차 알지 못하는 나의 깊고 깊은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욕심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보는 일기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복 이후부터 알게 모르게 바람의 숨결이 바뀌었어요.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추수할 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추수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2022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